전도사 때 정말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교사들이 즉석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즉흥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사가 다 좋다고 했어요. 뭘 하면 좋겠냐더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면 어떻겠느냐. 배역을 정해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워가지고 돼지 지엄여매를 먹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배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배역이 돼지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겠는데 마침 제가 실수했죠. 좀 이렇게 뚱뚱한 여교사가 한 분 있었어요. 선생님이 돼지 역하면 좋겠다고. 이분이 난 못한다고. 뭘 대사도 없다. 그냥 꽥꽥꽥꽥 하면 된다. 교사님 막 웃는 거예요. 그 웃는 분위기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장난기가 발동했잖아. 한번 해봐. 꽥꽥. 해보라니까 꽥꽥. 근데 이 자매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인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눈치를 바로 채고 내가 말에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더 했어요. 꽥꽥만 하면 돼. 해. 그러자 이 청년이 울면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 참 미련했다. 그냥 장난기 발동해도 어느 정도지. 그냥 하다가 분위기 끝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은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브레이크 밟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요 4차로 왕복 8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아비 규환에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호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오늘 한번 인생의 신호등은 뭔지 또 영적인 신호등은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신호등과는 이런 등이 있죠. 적색 등이 있습니다. 빨간 등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황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턴할 수 있는 유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청색 등, 파랑 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냔 말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색 등은 뭘까요? 이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멈출 때를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멈춰야 돼요. 분명히 빨간 등인데 무시하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편 차선에 받쳐서 누가 죽든 죽게 돼 있는 거죠. 멈춰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들이 분명히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봤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도 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때문에 호들갑 떨면 안 되죠. 한 가지 보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 홍해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뭘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보려고 안 하고요. 홍해를 보는 순간 이제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죠. 절대 못 건넌다 저거. 봐라. 우리가 홍해에 들어가는 순간은 빠져 죽는다 저거는. 뒤를 봐라. 애국 군대가 지금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데 돌아서면 그 칼날에 죽는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 순간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이제 자기의 불신앙의 생각이 딱 잡힌 거죠. 이제 멈추지 못해요. 한 번 그 순간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그래요. 내 창세기 3장 옛사람이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나는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에 갇혔던 내가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한다. 그게 이제 세례의 영적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야, 너희가 애굽에 430년간 살면서 언약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 말씀도 놓치고 살았잖아. 예배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잖아. 그 결과로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더 이상 틀린 짓을 하지 마.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멈추질 못해요. 불신앙으로 계속 달려가요. 마치 차가 급발진하는 것처럼 막 불신앙에 잡히고 불안에 잡히고 두려움에 잡히고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틀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애굽에 있으면 죽으면 묻힐 무덤이 없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은데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멈추어 설 때 멈추지 못하니까는요, 이제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첫사랑이 뭘까요? 그렇죠. 처음에 모든 시작은 뭘로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중에서도요, 그들이 시작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교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지금까지 우리가 조상 때부터 해왔던 할례가 있고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으려면 조상 때부터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 안식일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하더라도 신호법규 딱지 한 번 안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호법규를 안 지켰다면 범법자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 것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요. 아,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구나. 참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요? 아닙니다. 안식일 날짜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날짜를 지켜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요,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주는 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 놓쳐버리고 자꾸 제도, 의식, 전통, 율법 이걸 자꾸 따라가다가 결국은 복음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첫사랑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쳐다보니 또 실망하고 또 시험 들고 문제를 쳐다보니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여러분, 멈출 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틀린 오늘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자꾸 마음을 뺏겨요. 어떻게 뺏깁니까? 왜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내가 왜 먹을 수가 없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 벌써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니 자꾸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막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멈추질 못하는 거죠. 어디까지 급발진하냐면 사단이 이제 슬슬 건들지 않습니까? 고민할 거 없어. 먹으면 되잖아. 왜 갈등해? 네가 먹는다고 죽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틀린 거 아니냐? 네가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질 텐데 그 말은 뭐죠? 네가 그거 선악과 먹으면은 네가 좋은 일이 생길 텐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급발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요. 욕심에 잡혀서 생각에 잡혀서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틀린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영적 사망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분별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들을 분별해라. 분별을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거짓말인지, 이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건지 내 고집대로 가는 건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계속 멈추질 못하는 거죠. 왕궁에 있을 때는 내가 이만한 권력인데 뭘 못하겠어. 이만한 권력과 능력과 힘과 배경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급발진이 가는 거예요. 뭘 놓친 거죠? 이 백성이 430년간 노예된 것이 언약 잃어버리고 살아온 결과 아니냐. 그럼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야 돼. 이게 안 보여지고요. 내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고 지명 수배를 받고 광야의 은둔으로 숨어 지내는 거죠. 근데 4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80세가 됐어요. 또다시 급발진합니다. 그때는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의 급발진이 아니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틀렸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멈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는 종교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내가 말씀 따라온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왔구나.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멈추면 비로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생의 신호등을 지키셔야 돼요. 영적인 신호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멈춘다는 말은 뭐죠?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죠.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시편 7편 12절입니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7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편 2절 1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급발진합니다. 저 목수의 아들 주제에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급발진을 해요. 그리고는 종교로 율법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은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폐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죠. 너희가 잠을 잘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 거짓말까지 시켜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은 뭐죠? 네가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죽을 거야. 그 협박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가 뭘 말하겠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건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죠. 그때 스데반의 메시지 요약은 이거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오시기를 바라봤다. 너희가 율법의 대표라고 자부심을 갖는 모세마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였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를 악물고요, 귀를 막고요, 스데반 돌로 찍어 죽입니다. 그 핍박의 바람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죠. 그게 바울을 필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멈춰야 돼요. 종교로 가던 것을 멈추고요,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가던 그것을 멈추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힌 그들의 생각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적색등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로 한번 가보시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다 같이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목을 굳겠단 말은 뭐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회개할 기회도 무시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렇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영적 사망에 빠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해방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보입니다. 정말 보입니다. 내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 원망의 마음 멈추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황새등을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늘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춘다는 말은 뭡니까? 깨닫고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늘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대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에 살면서 풍요로움에 길들여져요. 그러다가 언약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놓치고 예배는 종교 의무가 돼버렸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유도 몰라요. 그러다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430년 긴 세월이 갑니다. 몰랐어요. 왜 자기들에게 영적 재앙이 왔는지,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내가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재앙 속에 한숨을 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힘든 것만 있어요. 노예로 사니까 억울하고 뭔가 모르게 막 답답하고 힘들고 눌리고 그거에 지쳐있지 그 문제의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온 이유를 모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라고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다 과거에 묶여 있더라고요. 과거에 다 묶여 있습니다. 자, 분명히 430년 동안의 그들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노예 아니잖아요. 그럼 노예에 대한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언약 생각,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요, 과거에 다 묶였어요. 늘 문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들어가면 뭐 하려고요? 또 노예가 되려고요? 그게 뭘까요? 과거에 다 잡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멈추면 안 됩니다. 다 멈춰 있어요.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면은요, 사람들마다 보면은 어릴 때 갖고 있는 생각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제 아는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어릴 때 제대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 그 집에는요, 아이들이 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가, 둘째, 셋째는 다 뭐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들 입맛에 맞는 뭐 햄이었나 뭐 스팸이니까 뭡니까? 해가지고 애들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자식들 참 맛있게 먹겠다. 아니, 바라보면 먹는 것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요, 숟가락을 확 집어던졌대요. 왜 사람 차별해?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막 아글아글 쓰고 애들도 밥을 못 먹고 울고 나가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린아이 철없다고. 그거는 철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성장하면서 상처받은 생각, 인정받지 못한, 뭔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허전함이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스팸 하나로 사람을 인정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스팸을 놓는 순간 왜 나하고 멀리 떨어져? 이 말은 뭐죠?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픔이, 어릴 때 그 상처가 확 솟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이 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 상처로 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좀 직진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요, 황새등입니다. 황새등은 뭘까요? 이거예요. 경고등입니다. 이때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머뭇머뭇하다가는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황새등이 뭐라고요?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고 분별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분별을 하자. 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뭘 하라고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나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탄이라는 놈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을 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경고등이에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냔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맞출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따라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끌려갈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 이미 생각에 잡혀 있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욕심에 이미 잡혀 있어요. 사람의 집착에 잡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라스베가스에서 근무했던 분이 만난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옛날에 연예계도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는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 듣고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요. 라스베가스에 도박판 아닙니까? 거의 VIP가 좀 VIP가 있다네요. 이분들에게는요. 1등석 항공권을 보내준대요. 그리고 오기만 하면 모든 먹는 거, 자는 거, 스위트룸에서 다 제공을 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보통 뭐 1억이다 2억이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랍니다. 수십억 그렇게 쓰고 가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더라고요. 이런 도박판에 가면은 가보신 분 있어요? 일단은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대문이요. 몇인지를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먹을 걸 계속 준답니다. 마실 거 주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답니다. 그럼 이제 밤늦게 새벽 일찍 노름마다 수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분 말입니다. 산소를요 계속 공급을 한대요.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하면은 신선하잖아요. 그럼 한두 시간만 자고도 사람이 굉장히 정신이 말짱하답니다. 또 일어나서 또 도박방 간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요. 그리고 이거죠. 한번 이분들이 또 전략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에게 자꾸 따는 것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네요. 그럼 이제 딴 적이 있잖아요. 뭐 몇 억이고 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계속 투자를 한답니다. 나중에 싹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또 그분 얘기가 재밌어요. 라스베가스에서 한참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차비만 겨우 갖고 오다가 남은 차비 비행기성 있으니까 오다가 또 보면 또 뭡니까 도박판이 또 하나 있다네요. 사람이 기대가 있답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나머지 돈 갖고 하다가 완전 알거지가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경고등이 없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대로 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분별을 잘하자.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요. 나라는 계속해서 뭡니까? 블레셋에 전쟁 터지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뭘까요? 나라는 황폐되어지고 언약궤 뺏기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 터진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었지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럴 때에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저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게 사무엘의 메시지였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요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7장 9절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에 그 말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틀린 것을 벗어난 그 날에 언약을 비로소 회복한 그 날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그 날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을 치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해요. 자극적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개나 돼지 짐승들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개나 돼지 짐승들은요. 땅의 것만 찾아가요. 그냥 먹을 것만 찾아가요. 그렇죠.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요, 땅의 것만 찾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어떻게 분별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육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가는 게 뭐죠? 그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IQ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뭐라고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 그 말은 뭐죠? 악의 것도 분별해야 돼요.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아니, 그건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경고등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설까 갈까 머뭇거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 이거 아닌데,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본인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멈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가 알아요. 내가 술 때문에 몸에 문제가 왔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멈출 힘이 없어요. 도박 중독자들이요, 알아요. 폐가 망신한 거 알아요. 그런데 멈출 능력이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적 힘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가인이요, 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우리 동생 예배를 받으셨다면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 동생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의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말씀과 관계없이 내 고집대로, 내 편리한 대로, 생각대로 곡식으로 예배한 거구나. 그럼 내가 다음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 해야 되겠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못 잡아요. 어디까지 가죠? 왜 하나님이 차별하냔 말이에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보니까 너 때문에 내 예배가 실패된 거야? 어떻게 돼요? 원망이 생겨요. 자꾸 비교가 돼요. 동생을 보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어디까지 갑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은 결과가 동생을 돌로 찍어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멈출 때를 분별 못할 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지가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최후의 만찬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내가 이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해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유다의 의지가 아닙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돈에 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착을 할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걸 민감하게 이용하는 거죠. 뭐하죠? 벌써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끌려가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떡을 주는 그이가 나를 팔자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겟세마네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가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대제사장들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들이 막 자녀들이 화날 때 있죠. 그럼 이제 냉정하게 이때쯤이면 아이한테 좀 뭔가 깨닫도록 내가 야단도 쳐야 될 시간표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의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야단을 치고 난 이후에도요, 아이들을 끌어안고서요, 엄마가 왜 너희를 야단친 줄 알아? 이래서 한 거야. 너희들 이랬으면 좋겠어.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곧됩니다. 그런데 격해질 때 있죠. 내가 막 화가 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일 때 있죠. 그때 나오는 말 모든 것들은 칼날입니다. 그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나 삶이나 언어나 감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경고등을 잘 보자. 그러셔야 돼요. 세 번째가 무슨 등이라고요? 유턴등입니다. 유턴하셔야 됩니다. 언제 유턴할까요? 마태복음 14장 72절에 참 심각한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놈이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나 그 놈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디서 갈림길이 온지 아십니까? 유다는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할 수가. 내가 이렇게 선생을 배반할 수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은 너무너무 자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 뭘로 끝나요? 양심의 가책이 자살로 가더라고요. 가책을 받은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요, 보세요. 왜 우울증 걸린 사람이 다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생각에 글쎄게 우울증에 깊이 빠진 사람,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사람은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가 양심의 가책에 반응했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럼 뭐 했다고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유턴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복음이 아닌 종교였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지금까지 왔구나. 말씀대로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원하는 거, 내 필요한 거 따라왔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에서 내가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었구나. 뭐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유턴하자. 유턴하셔야 돼요. 여러분,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유턴할 때를 아는 사람, 돌이킬 때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를 아는 사람, 그게 응답의 시작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고 했어요. 갈 길로 갔어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서는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럼 파란 등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으실 것입니까? 파란 등은 뭐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진행을 할 때입니다. 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보면은 분명히 파란 등이 켜졌는데도 안 가는 차들이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든지 딴짓하고 있다가 신호 바뀐 걸 몰라. 그럼 뒤에서 뭐예요? 빵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딴짓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좀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합시다. 언약궤. 그렇죠. 구약에는 언약궤 따라갔습니다. 언약궤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다고 그랬죠.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지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무슨 얘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 뭡니까? 이거는 아론이요, 120년이 넘도록 짚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피게 하고 사구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 되신 그리스도죠. 십계명은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뭘 따라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힘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 맞추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어딜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또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방향 맞춰야 돼요. 그게 뭐요? 복음의 방향, 전도의 방향, 그죠? 세계복음화 렘넌트 살리는 방향,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죠. 그게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직진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가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본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을 잘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맞다면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일이 맞다면 방향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이 방향 어떻게 맞춥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업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서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게 부모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렘넌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동참하시고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분명히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끝까지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죠.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사람들. 역주행 뭔지 아십니까? 역주행.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납니다.
정말 대형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역주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는 가인이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출애굽 이후에 고라와 그 따르는 300명의 무리가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역주행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선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진을 만들어서 그들을 매장시켜버리고요.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분명히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역주행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많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많습니다.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중세시대 1500년 동안요, 복음을 역주행한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키고요. 여러분, 답을 하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을 잘 보고 움직이세요. 맞죠? 우리가 영적인 신호등도 있고요, 인생의 신호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호등을 잘 보고 그때 맞는 참된 분별력, 바른 판단력,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거짓말인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나의 숨은 문제, 영적 문제로 온 문제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